오늘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또 하나님의 그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살아간다면,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6장의 말씀을 우리가 일부만 읽었죠. 그래서 오늘 우리 창세기 46장 말씀을 전체로 같이 한번 읽고 난 이후에 말씀을 제가 전할까 합니다. 우리 1절에서부터 해서 6절까지 우리 노건숙 전도사님께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끌고 떠나 베에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대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7절에서부터 우리 노영숙 집사님께서 15절까지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을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달루와 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영우엘과 얀과 오탈과 야긴과 스랄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긋핫과 무라리오.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스라미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스론과 하물이요. 이살갈의 아들은 돌라와 부아와 육과 시므론이요. 스물론의 아들은 스렉과 엘론과 야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달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네, 감사합니다. 우리 16절부터 신미숙 청년이 25절까지 읽어 주세요. 가세 아들은 시몬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은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은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내 제사장 부디 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길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이와 루스와 붓빔과 후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분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26절부터 신현주 청년이 32절까지 읽어 주세요.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유대인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되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고센 땅에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부리고 그의 목을 엉금을 잡고 얼마 동안 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겠구나. 요셉이 그들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내를 이르되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부자들이라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들의 양과 소가 모든 소멸을 이끌고 왔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예,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의 너머의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이 두려움을 넘어 순종한다라는 대상은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참 우여곡절이 많죠. 실로 놀랍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을 위해서 형 에서와 그저 장자권을 뺏기 위한 치열한 논쟁이 일어났고요. 그 이후에 또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게 되고 그곳에서 또 결혼을 하게 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끌고 또한 자기 장인을 피해서 또 열심히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하여튼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순탄한 그런 인생이 전혀 없었죠. 그런 야곱에게 있어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데 그저 7년 흉년 속에서 먹을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아들들을 보내서 애굽에 있는 그죠 양식을 사오라고 보내게 되죠. 그것 또한 떨어지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우리가 45장까지 봤을 때 야곱의 아들들과 요셉, 그 중에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요셉이 자신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요셉이 우리 동생이구나. 근데 총리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나서 오늘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서 오늘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또한 그런 야곱을 데려오기 위해서 그죠 마차를 보내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야곱 입장에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가야 될 처지예요. 그런 결정적인 갈림길에 서 있는 야곱의 선택을 보면 우리가 4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여러 번 결정의 갈림길에 서게 되죠. 어떤 사람은 선택장애가 있어서 선택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선택해달라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은 짬뽕과 짜장면을 선택을 할 때 뭐를 선택합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런 선택이 쉬운 선택이면 상관이 없는데 내 인생에 큰 갈림길이 되는 선택이라면 고민이 될 겁니다. 그 길이 옳은지 그 선택이 후회로 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마음속에 많은 수많은 질문을 떠오르죠. 그럴 때 그런 순간마다 우리는 이 선택을 했을 때 과연 그저 어떻게 될까? 미래가 불확실한 선택을 하게 되면 이라고 라는 그런 가정 속에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익숙한 것을 떠나고 안전한 것을 선택할 때는 이런 두려움이 작을 겁니다. 근데 미래를 향한 보장되지 않는 그 미래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가 투자할 때 그 앞이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가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믿음이 아멘하고 그냥 나가는 그런 믿음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야곱같이 약간의 두려움으로 이게 가는 길이 맞을까? 하나님이 이 길로 가는 게 원하실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통해서 밤낮 잠도 못 자고 잠을 설치기도 하고 그래서 밥맛도 없고요. 기도를 해도 그죠? 기도에 응답이 없는 그런 나날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런 갈림길의 선택을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남이 터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인생이 본인 혼자 맛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야곱이 그랬듯이 야곱은 자기가 살아온 이 모든 터전을 이제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죠?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주가 아니죠.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한 세력의 많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집안의 식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큰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일을 그만두거나 아니면 내가 이 선택을 통해서 했을 때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우리가 정말 삶의 문제에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결정의 갈림길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하십니까? 오늘 야곱은 그 길에서 그냥 멈췄습니다. 잠시 멈췄어요. 본인의 결정이, 그죠? 본인만의 생각의 결정으로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그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즘 우리가 말하는 예배죠. 예배를 먼저 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그리고 방향을 잡기 전에요. 하나님께 먼저 뜻을 물어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이래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선택하고 있지 않아요. 어떤 문제, 어떤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본인이 열심히 생각하고 옆에 사람들의 충고를 다 듣고 결정한 이후에야 하나님 앞에 통보식으로 아뢰죠. 하나님, 저 이렇게 결정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부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나요? 사람에게도 부모에게도 마치 자녀가 이런 식으로 통보식으로 도와달라고 하면 부모 입장에서 어떨까요?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결심해 보이죠. 그죠? 어떻게 해야 되죠? 부모에게 이런 사항을 물어보고 결정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통보가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죠?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오늘 야곱은 딱 멈췄대도요. 이런 갈림길 속에서 멈춰서 먼저 하나님 앞에 아랬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확신이 안 들었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확신보다 더 중요한 기전에 있다고 봐요. 뭔가 하면 순종입니다. 어쨌든 간에 내가 확신하면 당연히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확신에 차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스탑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순종하고 나가야 될 것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확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그 명제하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어도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오늘 그분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나의 믿음에 통한 이 순종 이것이 바로 그죠? 하나님 앞에 다시 한 걸음 내딛는 길이고 우리의 선택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에 넘어 나아가는 순종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이 의미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곱이니까.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만나주고 베델에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이 음성으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놀랍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야곱과 동일한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경험, 또 많은 사람들의 그죠? 의견을 따라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이런 선택은 물론 우리가 책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저는 더 중요한 우리의 선택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라는 겁니다. 여쭈어 보는 겁니다. 의견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에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대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볼까요? 우리 46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제사는 오늘날 예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떠나서 애굽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았죠. 이삭 자기 아버지가 드렸던 늘 드렸던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제 떠나야 되는 그런 행보 속에서 그는 바로 애굽으로 가지 않았죠. 물론 애굽에 가면 자기가 정말 아껴던 자기의 아들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당장 내려가서 얼굴 보러 가야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한 20년 넘게 떨어져 있는, 그죠? 자느나, 그죠? 그런 형제를 본다라고 해보십시오.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바로 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 바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그죠? 우리가 당장 가서 한다, 이것이 맞다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죠.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나님의 있는, 그죠?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먼저 그가 결정을 내리기 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이후에 그는 방향을 결정하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한 이후에 그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는 이렇게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이렇게 말씀도 선포되는 단순한 형식은 아닙니다. 오늘 이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한다면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내가 가진 두려움, 불안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런 고백의 자리이기도 하고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나의 결정이 어렵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묻는 자리도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또 예배의 자리는, 그죠? 아픈 자를 치료하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기적을 이루고 어떻게 이 예배에 짧은 시간, 한 시간이지만 이 예배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이 예배를 홀로 받으시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일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을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바뀌게 되죠. 그는 빠르게 결정하고 성급하게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그의 생각이, 그의 방향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맞닿아 있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 이것 또한 우리의 결정이죠. 예배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결정, 결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아라. 아모스서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이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던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하나님을 찾는, 자기들이 찾았던 여호와가 우상이라는 거죠. 잘못된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나를 한번 찾아봐라 라고 말하는 거죠.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처럼 이제 순교 직전에 쓰여진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너희의 모든 염려 주님께 맡겨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 다 주께 맡길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와 하나님 앞에 그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길이 두려웠습니다. 그 길이 하나님이 뜻인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나에게 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집에서 고민하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당장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요셉의 결정이 우리 믿음의 자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일 때 꼭 이런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물어봐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두려움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겁니다. 나의 이 결정 하나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미래가 확실치 않으니까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이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죠, 들썩들썩해서, 그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 사나운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이러죠.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라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 마음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요. 예배를 통해서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나의 결정 앞에서, 나의 갈림길 앞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찾아야 될 대상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너무 조바심으로, 그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 머릿속에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우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음성, 우리가 음성하니까 귀로 들리는 것 같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으로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주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예배는 우리 믿음의 방향을 잡아주는 마치 나침반과 같은 존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믿음 좋다라고 하지만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점 하나님과 맞닿아 있는 그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침반을 통해서 우리가 방향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예배 속에서 들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대략. 전부는 알 수 없지만. 정말 우리의 마음은 본인과 하나님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두려움을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우리 4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밤에 하나님이 상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느라.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는 그죠 큰 음성으로 들려주시죠. 야곱아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계속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애굽으로 향할 수밖에 없죠. 상황도 그러고요. 여건도 그런 것입니다. 이곳에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여건 속에서도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까 애굽으로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고집하면 그곳에서 살아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두 번 부르십니다. 야곱아, 야곱. 이 부분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가 누구를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고 무엇을 붙잡고 있고 무엇을 놓지 못하는지.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야곱은 그저 태어날 때마다 어때요?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움켜쥐고 나온 사람이에요. 뭐든지 간에 이 야곱, 야코프라고 하는 뜻은 움켜쥐다. 그래서 이것이 사기꾼 이런 뜻도 있어요. 태어날 때 자기 형의 뒤꿈치를 콱 움켜쥐고 나왔죠. 그리고 또 야곱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바단 아람에 가서 그 중에 라헬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내를 콱 움켜쥡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떤가요? 점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갑니다. 아내도 죽어버리고. 그래서 그 아내가 낳았던 첫째 아들 요셉을 콱 움켜쥐어요. 근데 요셉이 어때요? 형제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를 붙잡아요? 그의 동생 베냐민을 꽉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애굽에 곡식 사러 갔는데 베냐민까지 내놓지 않으면 곡식을 못 사오는 존재로 여건이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베냐민도 나와 버렸어요. 이제 야곱은 잡을 게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꽉 잡아야 되는데 잡고 있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야곱아 야곱아 불러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 야곱이 어떤 상황인지를 깨뚫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와 양의 존재로서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미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줘요. 이에 반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목자는 예수님인데 그거 말고요. 양을 치는 목자. 실제 양을 치는 그 목자와 양의 관계도 그렇다고 하네요. 목자가 부르면 그죠?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온대요. 그와 반면에 목자는 양이 다 비슷하잖아요. 근데 이 양을 다 어떤 양인지 다 안 돼요. 마치 그런 존재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흔들리는 마음에서 꺼내줍니다. 그 음성이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우리는 그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이 밤에 이 음성 하나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중에 이 땅에서 그죠? 누구나 각자의 연수대로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딱 천국이든 저기든 어딘지 모르겠지만 갔어요. 갔는데 어떤 분이 있어. 근데 그분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를 딱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저는 요한복음 10장이 아닐까 봅니다. 내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그죠? 양으로서 예수님이 내 이름을 윤수바라고 불러줄 때, 이분은 예수님이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 음성이, 그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야곱은 아직까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었을 겁니다. 그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이사야서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것이 내게 살지가 아니할 것이요 그것이 나를 사라지고 공포하리니. 네가 가는 어떤 곳이든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야곱의 이런 두려움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될 때 확신도 없고요. 움직여야 되는데 마음이 무거울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의 두려움이 조금은 사그라지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단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누구누구야 라고 말을 해주는 그런 음성도, 그런 소리도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깨트는 그 힘입니다. 즉, 마음의 소리예요.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여러분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언제 들리죠? 우리가 양심이 찔린다라고 하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양심을 콕콕 찌르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라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양심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야, 그 잘못됐어 하면서 꼭꼭 찌르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우리 마음의 소리. 그 음성은 우리에게 불안한 것을 꺼내고 우리를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마치 손길과 마찬가지죠. 오늘 야곱은 그 음성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어요. 야곱아, 야곱아 하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길이 안전해서가 아니에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제 마지막으로 야곱이 누구를 붙든다고요? 확 움키진다고요? 하나님. 야곱이 138세가 됐어야 하나님을 움키집니다. 야곱이 그죠? 장자권이나 축복권을 받고 그 형 에서를 통해서 도망갈 때 그 10대 상황일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 알고는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붙잡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언제요? 막 인생을 살다가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안 되다 보니까 마지막이 됐어야 이제 하나님을 확 붙잡는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이 46장의 장면입니다. 46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오늘 야곱은 애굽에서 죽는다라는 소리예요. 대신 너의 그 무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민족도 가나안 땅으로 언젠가는 오게 될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인생의 가장 낯선 길에 서 있어요. 그 길은 이때까지 자기의 모든 결정을 통해서 다 했다면 이제는 자기 결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결정을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그 시작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의 시작이죠. 그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렸어요. 그의 인생 대부분은 그죠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었죠. 그렇지만 이제 애굽이라고 하는 그 제국의 어마어마한 그 두려운 땅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야곱은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야곱은 깨닫게 되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이 한마디 말이 야곱의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은 오늘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과 안 하면 그러면 사탄과 함께 하십니까? 귀신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요, 뭐예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 그저 위험한 길, 두려운 길, 어려운 길일지언정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뭐가 두렵겠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런 길이 안전한 것보다는 그죠? 마음의 평안을 선택한 거예요. 앞으로 애굽으로 가게 돼서 사는 그 길이 나이 늙은 사람이 내려가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전하지도 않을 수 있잖아요. 뭐 애굽 사람들이 죽여버리면 뭐 이 집안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야곱의 이 두려움이 물러가고 마음 속에 안전한 평안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한결같이 평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많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우리라면 우리는 그 평안함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뭔 거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평안하뇨? 라고 물어봅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자신들이 믿었던 그죠? 지도자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근데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를 본 제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 마음이 평안하다고요? 그 미친 거 아니냐라고 생각 들지 않아요? 자기가 그토록 따랐던 3년 반 동안 따랐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들겠죠. 그죠? 두려움까지 들었을 겁니다. 아, 나의 지도자가 죽었으니 나도 죽겠구나.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평안하지 않아서 그 평안을 찾지 못할 뿐이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전환점에서 새로운 환경 앞에서 우리는 늘 괜찮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너무 많죠.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괜찮을까가 아니라 이 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인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으면, 아, 내가 이거 선택해도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이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인가? 이렇게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그 길이 우리가 앞으로 예측이 불가한 미래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길이 낯설어도 그 여정이 험해도 우리는 그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그죠? 돈이 최고라고 합니다. 뭐 맞는 말이죠. 근데 돈이 그죠?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이 더 불안에 떨어요. 왜 그러죠? 그렇죠. 도둑놈들 언제 와서 나를 죽이고 내 많은 돈을 뺏어갈까? 부자면 부자일수록 더 두 발 뻗고 못 자요. 그죠? 그래서 돈 같은 경우는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뭐 부자 되는 거 저는 뭐 그죠? 되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오늘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고 두 발 뻗고 차게 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이게 야곱이 그죠? 자기 형에게 축복권 몰래 속여서 받고 도망갈 때 그죠?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해준 말이에요. 그죠? 네가 어디도 갔는지 내가 함께 한다라고 말씀했어. 그러면 이 말을 이제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 줬으니까 당연히 아멘 했겠죠. 그런데 그의 인생은 그런 하나님을 알면서도 그런 하나님을 붙잡지를 않았어요. 참 야곱은 우리에게 반면교사로서 정말 너무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우리가 뭘 붙잡는가? 야곱은 정말 자기 생각대로 많은 것을 붙잡았어요. 근데 이제는 도저히 안 돼서 하나님을 붙잡는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46장입니다. 순정은 혼자서 어렵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상황이 불확실하고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나가 혼자가 아니다. 따라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야곱은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동행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스라엘 민족의 새로운 역사의 문을 열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민족을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동행은 단지 우리에게 위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나에게 힘이 되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세요라고 제가 많이 얘기하죠. 그죠? 이전에 제가 숙제도 내주고 했는데 그런 순종 하나하나가 쌓일 때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바꾸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야곱에게만 한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함께 한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 자기에게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되뇌이면서 살아가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결국 오늘 하나님의 이 음성을 통해서 순종하게 되고 이 순종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순종은 우리가 완벽하거나 확신에 서 있지 않아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불확실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하십니다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고 우리의 순종이 시작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내놓으시오라고 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을 하냐 안 하나로 우리가 대부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죠?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두려움 앞에 있다면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된 선택인지 아닌지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말씀에 의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길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의 길인가?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마음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음성 하나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떤 길을 가든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야곱의 여정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두려움 너머에 우리가 나가는 믿음의 결단,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처지, 환경 다 상관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붙잡고 나가냐, 그것이 우리의 그 시작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또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또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려움 너머의 순종, 정말 우리의 이 순종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모든 성도들의 길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순종하는 그 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 우리 주님이 가르쳐